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의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하는데요.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은 이들의 어떤 부도덕한 이 악한 행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이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이 세례요한을요, 더 이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바로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헤로디아 역시 백성들이 추앙하는 요한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의 책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또 그 책망을 알게 되므로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으로 또 괴로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그런 괴로움에도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그를 책망하시고 또 그의 양심을 괴롭게 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결국 그는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론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신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이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제약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돌이킨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힘쓰기를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또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헤롯의 이 삶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데 있어 정말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헤롯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체면입니다. 우리의 위치에 따른 체면과 또 우리의 직분에 따른 체면과 또 우리의 상황에 따른 체면, 이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체면을 세우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뭐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피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자신의 허점과 결핍을 숨기려고 합니다. 체면을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긍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체면의 그 부분이 그 정도가 가하게 되면요 또 분수에 맞지 않는 그것이 가하게 되면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형편에 맞지 않는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어떤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얻게 되므로 너무나 버거워할 때가 있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태연한 척을 해야 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체면 때문은 아닌가.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과도한 체면치레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하고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체면을 차려야 될 상황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헤로디아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한번 구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장담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약속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헤롯 왕의 입장이라면 지금 거의 뭐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과 사실은 내가 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아마 자신이 엄청난 실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체면은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양심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잘못된 결정인 걸 알면서도 요한의 머리를 그 소반에 담아 그 약속을 자신의 딸에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우리는 때론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외로 헤롯처럼 똑같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신하들은 그를 아마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마 놀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순간 이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그 선지자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에게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버립니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결정들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바로 어떤 순간에서든지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지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이 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체면이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형통을 막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체면이 그것을 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큰 체면 치레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사실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들고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했겠죠.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요, 여러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용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쏙 드는,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 또 잠시 비교했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를,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기준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또한도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사람을 의식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또 완전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요, 결국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잘 될 때든 우리가 못 될 때든 우리가 어중간한 순간에 놓였을 때이든지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된 삶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